보통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면 우리의 각종 삶의 문제와 내가 원하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기 마련입니다. 저는 그러한 우리의 필요를 말씀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기도로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느 순간부터 매우 실용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나의 문제의 해결과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변합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예배도 잘 드리고 있고 기도도 잘하고 말씀도 열심히 읽고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장 근원에 뭐가 있냐면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에게 내가 원하는 복을 받겠다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 무엇이 나쁩니까? 목사님, 복을 받아야죠.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하나님 자체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무언가가 우리 안에 더 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를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입니다. 이 우리가 읽은 말씀 직전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 황금 송아지,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로부터 이 사람들을 건져내시고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홍해를 건너서 이 광야 가운데로 이끌어 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부르셔서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갔는데 이 자그마치 40일 동안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이러다 우리가 유기가 되면 어떻게 되나, 고아가 되는 것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들이 선택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자신들의 이집트에서 건져낸 신이라고 말하면서 숭배하는 이러한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건을 벌였던 그 장면이 출애굽기 32장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실망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 주기로 한 땅으로 너희가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그곳에 내가 함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으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희는 그 땅으로 올라가라고 하시면서 다만 내가 너희와 함께 그곳에 가지는 않겠다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너희가 너무 완악하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것과 하나님 그분 자체를 얻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을 하면 내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고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겠다. 그러나 내가 약속한 것은 주되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혀 복된 일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듣고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습니다. 이제 이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서 이것이 결코 자신들에게 좋은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슬퍼하면서 몸에 단장을 멈추고 애통해하기 시작하죠.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이 더 이상 이 백성과 함께하지 아니하겠다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만나던 이 장막을 진 바깥에 칩니다.
본래는 하나님은 이 진 안에서 이 중심 가운데 위치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자 했지만 이 금송아지 죄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장막이 진 바깥에 위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죄가 하나님의 임재를 이스라엘로부터 멀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모세가 이 하나님의 회막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보니까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장막으로 나아갈 때 다 일어나서 그것을 지켜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과 독대하게 된 모세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운명을 건 대화를 하기 시작하죠.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나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러분, 여기에서 모세의 핵심적인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달라는 요청입니다. 비록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은 백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백성을 택하여서 나로 하여금 인도하여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족속이 이 족속이 아닙니까? 다시금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과 함께하여 달라는 것이 모세의 간구였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14절에서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내가 친히 가겠다고 하십니다. 너를 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말의 표현이 단수 표현이라는 데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와라고 한 게 아니라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죠. 다시 말해서 모세가 듣기에는 이게 하나님이 자신과 같이 가신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스라엘 백성과도 같이 가신다는 의미인지가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다시 묻습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를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러분,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하나님, 저만 데리고 가지 말아주십시오. 이 백성 전체와 함께 가시지 아니하신다면 차라리 우리 모두를 보내지 마십시오.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7절에서 모세에게 응답하시기를 너가 말하는 그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 이름으로도 너를 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로써 모세가 그토록 지금 하나님을 붙잡고 요청했던 그 일이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시는 일이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죠? 대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을 돌이켜 주셔서 다시금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화가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여기에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기적이나 놀라운 일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이미 그러한 종류의 일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집트 땅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것도 보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미 모세는 기이한 일과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에 대해서는 충분히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모세가 구했던 하나님의 영광이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20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그것을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요청에 대해서 뭐라고 응답을 하시냐면 그러나 너가 내 얼굴을 보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가 했던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말은 무슨 말이었냐면
하나님, 나는 당신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을 더욱더 경험하고 싶습니다.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라는 요청이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과 같이 가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모세는 거기에서 만족하지 아니하고 당신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당신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끄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듯이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하여 대화를 나누던 사람이었고, 그런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분 자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도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너희와 함께 가주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께 요청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당신을 더 알고 싶습니다. 당신의 영광을 내게 비추어 주시고 당신을 더 깊이 알 수 있게 만들어 주십시오.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그분 자체가 목적이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질문,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과연 목적입니까? 수단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는 대표적인 착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구하면서 하나님 그분 자체를 구하고 있다는 착각입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겼어요. 경제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가정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내면적인 허무함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요. 여러분, 그것 자체가 틀렸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를 인도해 달라고, 내가 지금 공허하다고, 내가 없다고 얘기하면서 나의 필요를 아뢰는 것은 성도가 가진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의 필요로 인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행위가 하나님 그분 자체를 구하는 일과는 구별된다는 것을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분과 친밀하다고 생각하고 그분을 사랑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성도님이 인생의 참 어려운 시기를 경험하게 되셨습니다. 자녀들의 숫자가 있어요? 많아요. 그런데 배우자가 떠나고 말았어요. 자기에게는 어린 자녀들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기술도, 대단한 학력도, 경력도 없었어요. 너무나 막막해서 절망적이어서 어디에도 소망을 찾을 수 없어서 그분이 그때부터 새벽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부르짖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와 저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본래는 주일 예배만 나오시던 분이 새벽 제단부터 시작해서 수요예배, 금요기도회까지 참석하면서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부르짖고 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그 가정 가운데, 하시는 사업 가운데 복을 부어주셔서 입소문이 타고 그 하는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는데 정말로 상상하지도 못했던 돈이 벌리게 되는 거예요. 몇 년 사이에 그 가난했던 가정이 정말로 어려워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그 가정의 형편이 놀라울 정도로 복을 받아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희한하죠?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면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처음에는 새벽 제단을 끊어요. 그 다음에는 수요예배를 끊고 금요기도를 끊습니다. 나중에는 주일 예배에도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염려되어서 그분에게 연락을 합니다. 집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올바로 하셔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는 지키셔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사업이 바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바빠서 주일에도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나중에는 주일마저 지키지 않고 자기 일에 전념하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되더라. 여러분, 사람이요, 위기에 빠졌을 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위기가 지나가고 나니까 내가 진정으로 구했던 것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문제가 사라지고 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그분의 임재를, 그분의 얼굴을 구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십니까?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것에 목마름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의 이 말씀 앞에 세워놓는데, 제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구하고 있는 것인지 저조차도 지금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수단으로 대하고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언가를 더 간절히 바라고 갈망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문제라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친밀해지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시간을 아까워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도 우리는 지겨워합니다. 심지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순간조차도 어떠한 말씀을 읽어야 내 마음의 위로가 될까? 어떠한 기도를 올려드려야 하나님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기도를 하는 순간조차도 온통 내 자신의 필요에 대한 생각으로, 나 자신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가 적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작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입니다 라는 그 기도가 어느샌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자취를 감추게 되고, 그 안에 온통 실용적인 기도와 나의 필요를 채우는 간구만 남아있게 되더라.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간절히 정말 바랬던 그것을 주겠다, 다만 이제부터 나는 너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정말 정직하게 그 마음에서부터 탄식하면서 하나님 안 됩니다, 그거 안 주셔도 되니까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그분 자체를 구하는 심령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과 친밀해지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부흥이 중요하죠. 그러나 부흥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늘어나야 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해서 성장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분의 임재를, 공동체를 구하는 것이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응답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그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설령 하나님이 우리 기도의 가운데 응답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성도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왜? 기도의 목적은 응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원받았으니까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구원을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만 이해합니다만, 사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구원은요, 본질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변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본질상에는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는데 예수의 십자가와 그분의 십자가 공로로 인해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입양되고 거듭나서 그분의 백성이 되는 그것이 바로 구원이거든요. 그런데 구원받아서 그분의 자녀가 된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하늘 아버지가 되신 그분과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도, 친밀해지고 싶은 마음도, 그분을 더 알아가고 싶은 마음도 없다면 지금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함을 받았던 다윗이 시편 27편 4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이 말해요.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대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내가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면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사모하는 일, 다윗이 그 일을 가장 사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결코 평탄한 인생을 산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의 인생은요, 그 소년기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평탄했던 적이 없어요.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의 외면이 있었어요. 조금 나이가 들어서는 장군이 되어서 왕의 인정을 받는가 싶었는데 왕이 사위가 된 자기를 죽이려고 전 온국토에 명령을 내려서 자그마치 10년간의 도피 생활을 했었어야 됐어요. 왕위에 오르고도 신하들이 배반을 해요. 자기가 사랑했던 아들들이 배반을 해요. 그래서 성을 버리고 도망쳐야 되는 만큼 인생의 그 다사다난한 그 고난과 굴곡을 경험했던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요,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 인생 좀 평탄하게 해주십시오. 제 인생에 이런 일 좀 벌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 인생이, 남은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평온하기를 원합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쏟아지는 고통과 아픔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 인생이 평탄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심지어 시편 27편을 글 쓰는 그 순간조차도 다윗에게는 원수들의 공격과 시험과 그를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그의 최고의 갈망은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였기 때문에, 하나님, 제게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바로 당신의 집에 살면서 당신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그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진심으로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설령 우리가 가난하더라도,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하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복된 인생이요, 가장 귀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하나님 그분 자체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무언가를 더 귀하게 여기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그러한 기도를 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전까지 제가 가장 바랬던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무언가였다면 이제는 그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 하나님 당신을 가장 바라고 가장 구하는 사람이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시옵소서. 내 평생에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주를 사모하는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이 저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이러한 기도가 회복되는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가산감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삶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